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고 또 더 깊어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해도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소망을 말하십시오. 소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것이다. 소망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정말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그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오히려 괴로워하시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에 이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장해 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차례로 멸망해가고 이제는 유다가 그 아수르의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세 차례에 걸친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좀 주목하고 추적해 온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로부터 명확한 말씀이 들려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의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의 그 메시지가 회개 촉구와 심판에 대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 전망,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말하는 거예요.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 전망, 소망, 그것이 이사야서 2장 첫 부분부터 해서 끝까지를 관통해가는 대주제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소망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있어요. 그 소망의 중심에는 한 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전체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가 정말 어두웠습니다. 암울했어요. 전망은 더욱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암실과 같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유다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소망이 없고 백성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빛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빛이 번쩍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빛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빛이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캄캄한 방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조금도 없는 방입니다. 갇힌 방, 암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 방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더듬어서 찾아서 불을 켜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다면 촛불이라도 켜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도 읽을 수 있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만드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깊은 흑암이,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어둠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을 몰아냅니까? 빛으로 몰아내시는 거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빛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게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지금 빛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자 기쁨이 찾아옵니다. 축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승전의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승전의 기쁨이죠. 추수의 기쁨입니다. 축제의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가득해집니다. 빛이 비치니까 이제서야 뭔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빛이 무엇입니까?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빛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의 기쁨이며 평화입니다. 승리입니다. 이사야는 그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한 아기에게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그 아기가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말 구유에 누이셨던 그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아기이고 바로 그 빛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캄캄한 세상의 빛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요한이 선언하잖아요. 그 빛이 없으면 세상은 완전 흑암입니다. 그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 흑암이에요. 흑암 속에서 그저 더듬으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흑암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두운 방에 가서 스위치를 먼저 눌러서 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불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빛을 먼저 비추어야 됩니다. 예수를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켜야 되는 것입니다. Turn Jesus on, 스위치를 켜듯이 예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켜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켜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 한 아기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말해요. 한 아기가 왜 우리의 소망인지, 왜 우리의 기쁨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아기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씀해요. 기묘자, 모사 이런 이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정말 좋은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Amazing Counselor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담자가 필요하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이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핫하시잖아요. 방송이나 광고에 많이 출연하시죠. 이분의 상담료가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높은 상담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이 댓글에 썼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에게 상담을 받은 다른 분이 거기에다 또 댓글을 남겼습니다. 오히려 이 박사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 박사님께 상담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상담료는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적절한 상담을 해준다면 거기에 어떤 것도 어떤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근원적인 문제, 누구도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것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죠.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자, 상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쳐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지치고 찌들고 절망해 있고 뭔가 해답이 필요하고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뭔가 상담자, 나를 도와줄 분이 필요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에서 시험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십니다. 동정하십니다. 동정하신다는 말은 sympathize,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주님의 감정이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함께 느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상담자가 계십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창조의 그 사역을 함께 하셨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장차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왕이십니다. 이 아기는 통치자세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의 어깨에 이 통치자라는 그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자손 왕으로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그분은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 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시대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애써 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진노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평화의 길을 내어주셨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정말 무서운 말이죠. 무시무시한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인 거죠. 단테가 쓴 그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1편이 지옥편이거든요.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과 함께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이 1옥부터 9옥까지 점점 깊은 곳으로 갑니다.
점점 깊은 곳으로 가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어둡고 점점 더 끔찍합니다. 단테가 자신의 그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또 그 시대의 영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지옥을 묘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옥은 그보다 더 무서울 거예요. 정말 끔찍할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그 단테처럼 지옥을 갔다 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밤잠을 자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혹시라도 그 지옥의 형벌에 빠지진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평화로 바꾸어 줄 아기가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화의 아기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아기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절망적인 시대 속에 자신의 그 소망,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깊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것이다.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시대의 어둠과 절망, 그 시대 사람들이 느낄 그 절망과 깊은 그 무력감, 거기에 비할 때에 이사야가 말하는 이 소망은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 짙은 어둠에 비할 때 그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한 아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한 아기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무슨 소망이 된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정말 그 소망이 확실합니다. 확실한 소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오롯이 거기에 다 걸어도 되는, 걸 수 있는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무한한 열심과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그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오실 그 한 아기가 빛이시고 인생의 놀라운 상담자이시고 평화의 왕이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을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사야의 그 예언, 700년 전의 그 예언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은 역사입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얼마나 더 확실하고 견고한 것입니까? 나 자신의 이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를 참 어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문제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제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고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